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눕니다.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 번 더요. 우리 열심히 뿌립시다. 언젠가는 거둡니다. 예, 바로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게 씨를 뿌리면은 반드시 거두는 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름쯤 되면은 생각나는 이솝의 우화 한화가 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개미와 배짱이. 한여름 내내 개미는 내려지는 떼약볕 밑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나무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띵가띵가 노래나 부르고 실컷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울이 됐어요. 개미는 여름에 거두어들인 음식, 창고에 쌓아둔 그 양식을 먹으면서 잘 먹고 있는데 여름 내내 놀고 노래만 부르던 이 배짱이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개미에게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 그런데 이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에 2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개미는 한여름 내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다가 병에 걸렸어요. 관절염이 찾아오고 류마티스,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가 상해가지고 그 모아놓은 재산 다 까먹고 치료하느라고 쪽박찬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짱이는 한여름 내내 그늘 안에서 띵가띵가 노래 부르고 춤추다가 텔레비전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1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대박이 터져가지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3탄이 있어요. 이 배짱이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어디 가나 사람들이 환호하고 인기가 급상승하고 정말로 돈이 막 셀 수 없을 만큼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무엇에 빠집니까?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그러다가 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러다가 심장마비에 걸려가지고 어느 날 즉사했어요. 그런데 이 정말 뱅크럽치하고 다 망하게 된 이 개미는 너무너무 힘들게 절망 중에 지내다가 이웃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받아요.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어느 날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병이 깨끗하게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해피엔딩. 여러분, 하나의 법칙은요,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열매를 거두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변치 않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기 민족,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이 돌아올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면서 믿음으로 지은 시가 오늘 시편 126편이에요. 이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꼭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래요. 돌아오는 사람의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의 노래가 흘러넘칩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야,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셨도다. 그러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바로 그 사람들 다 돌아오게 하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여러분, 남방 시내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스라엘의 남쪽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황량한 들판, 완전히 모래사장 같은, 모래는 없지만은 이런 아무 풀 하나 잘 나지 않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항상 메말라 있고 그런 곳에서 우기철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갑자기 비가 퍼부으면은 일순간에 그곳에 강이 생기면서 강처럼 큰 시냇물이 막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남방 시내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남방 시내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정말 물이 마를 때는요, 우리도 답답하고요, 조바심이 나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마른 땅과 같은 이런 생활을 해야지 되는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고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다 바짝바짝 마르고 태양은 내려지고 정말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응답의 비가 한번 쏟아지면요, 걷잡을 수 없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남방시내예요. 남방시내. 여러분, 사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은요, 물론 예레미야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 돌아오겠다 그랬지만요, 사실은 믿질 않았어요. 우리 이곳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곳에서 우리와 우리 자손과 계속해서 대대 간에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되니까 갑자기 바벨론이 망해요.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하더니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 왕이 갑자기 이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유다의 사람들,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본국으로 돌아가. 꿈에도 꾸지 않았던 정말로 이 놀라운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남방 시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하는 것이 그거예요. 계속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씨를 뿌리면서 살아라. 씨를 뿌리면서 살아라. 왜? 언젠가는 기쁨으로 노래 부르면서 추수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을 시편 기자는 간증으로 노래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려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정령 반드시 꼭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단을 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추수할 그날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무리 씨를 뿌려도 나는 것 같지 않고 열매가 맺히는 것 같지 않고 낙심될 때가 있는데, 그러한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씨를 계속해서 뿌려라. 눈물의 씨를 계속 뿌리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꼭 정령 아름다운 것을 추수할 날이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 이맘때쯤 되면요, 우리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또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2022년을 갖다 시작할 때는 우리가 소망을 품고 시작했어요. 소망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2022년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힘차게 출발했는데 아직까지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큰 변화도 없어요. 낙심이 되기도 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삶이 이어질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니다. 아직 추수의 때는 아니다. 내가 계속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기쁨으로 추수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계속 씨를 뿌리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씨를 뿌려야지 됩니까? 어떤 씨를 뿌려야지 돼요? 물론 여러 가지 뿌려야 할 씨가 있지만은 먼저 오늘 말씀의 세 가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씨, 기도의 씨.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기도를 해서 이런 열매를 보았다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시편 30편 2절에 보니까 그래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열매. 시편 118편 5절에도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시면서 He set me free.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서 나를 넓은 곳에, 이전엔 답답했었는데 갇힌 것 같았는데 정말로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 요한일서를 보면 사도 요한이 그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확신, 이 담대함,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하는 이 담대함.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열매가 맺힐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올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가끔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들이 많아요. 뭐 전부가 감사하죠. 특별히 감사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다른 것보다도 신앙을 물려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신앙,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어떻게 내가 무슨 은혜로 정말 예수님 믿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기도로 자라게 해주시고 또 교회에서 자라게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감사한 건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목회를 위하여 많은 저축을 해 두었다는 거예요. 무슨 저축입니까? 기도로 저축했어요. 태어나자서부터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계속 평생을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아들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하면서 아들만 바칠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정말 교회에서 한평생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헌신하셨어요. 그것이 다 저축이 된, 가끔 그런 걸 느껴요. 내가 그 힘으로 목회를 하는구나.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이 정말로 기도로 많은 하늘나라에 쌓아두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내가 목회를 하는구나.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작은 교회, 몸된 교회를 갖다가 충성해가지고 섬기셨기 때문에 내가 그 힘으로 내가 목회를 하는구나. 여러분들도요,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저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훌륭한 위대한 사람들,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정치가들, 기업가들 뒤에 눈물을 뿌려서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가 있고 아버지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것이 열매를 맺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기도의 씨를 뿌리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우리 자녀 대에 가가지고 열매를 맺고 그 후손에 가서도 열매를 맺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너무 아합 왕이 너무 나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합 왕이 가지고 재난을 선포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았어. 모든 풀들이 말라갑니다. 채소들이 말라갑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그 가축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것을 보고 너무나도 불쌍해가지고 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꿇어 엎드려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를 자기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비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비가 오나 안 오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종을 저쪽으로 가가지고 비가 오나 안 오나 한번 봐라. 저기 바다 쪽을 향해 가지고 한번 바라보라. 왜냐하면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렇게 위아래로 돼 있는데 동쪽은요 무조건 사막이에요. 요르단이 있고요, 건너편에 또 사우디 아라비아 사막이 있고요. 완전히 거기서 뜨거운 바람밖에 안 불어. 근데 서쪽은요 그 지중해 바다예요. 그러니까 항상 비가 올 때면요 서풍이 불어야지 됩니다. 바닷바람을 갖다 가지고 와가지고 비를 갖다가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다에서 무슨 바람이 부나 뭐가 있나 한번 가서 보고 와라. 그랬는데 가서 보고 온 다음에 얘기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무릎을 갖다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갖다가 들여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가 필요합니다. 비 좀 보내주세요. 또 궁금해가지고 야, 다시 한번 가서 보고 와. 보고 온 다음에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구름 한 점이 없어요. 또 기도해요. 또 보고 와. 또 없어요. 자, 이런 일이요 7번이 반복이 돼요. 여러분 7번 이렇게 했으면 엘리야 같은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7번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낙심되지 않겠어요? 야, 이거 뭐 하나님이 불 내려 응답하시는 하나님 근데 뭐야, 이제 난 다 끝장났나 보다. 그런데 7번을 기도한 다음에 종이 가가지고 보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저쪽에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릴 것이다. 시간이 얼마 오래지 않아 갑자기 새까만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막 비가 쏟아지게 갖다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가뭄을 갖다가 다 해소할 만한 그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도의 양이 차야지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기도의 양이 차야지 된다. 기도는요 밴딩 머신이 아니에요. 동전 하나 딱 넣으면요 캔디바 하나가 뚝 떨어지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911, 911 전화 거는 게 아니에요. 전화 한 통 걸면 금방 어디선가 앰뷸런스가 다가오고 막 소방차가 다가오고, 그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은 어느 순간 기도의 양이 차오르는 그 순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남방 시내가 흐르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은 좀 일찍 미리미리 조금 기도했을 때, 엘리야가 딱 한 번 기도했을 때 구름을 보내시지, 이왕 보내실 거라면은 왜 그래요? 왜 우리의 기도를 갖다가 한 번에 응답하시지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세요? 그건요 우리의 믿음을 그 시간에 보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정말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금방 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따르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증명될 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우리도 기다리지만 동시에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끝까지 변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과부와 재판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한 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왜? 울며 기도의 씨를 뿌리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응답으로, 기쁨으로 응답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계속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으로부터 확실한 응답이 올 때까지. 그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기도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도예요. 자, 두 번째 씨앗은요 축복의 씨앗입니다. 축복의 씨앗.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축복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래요? 축복받은 사람은 언젠가 축복의 씨앗을 심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씨앗을 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 축복이 열리고 안 심으면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리는. 자, 그럼 축복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축복의 씨앗이 있죠.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요 축복의 말입니다. 축복의 말. 여러분 한국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성경도 똑같이 말해요. 잠언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입의 열매, 입에서 나온 말로 복을 갖다 누리게 된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도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에 열매를 갖다가 내가 말한 것은 씨앗이고 그것에 열매를 만든다. 누가? 하나님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갖다 들으시고 그 말이 확장되어서 열매가 되어 나에게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죠. 네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한다. 여러분, 축복을 갖다 많이 받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지 됩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남편을 향해서 계속 그런 말을 갖다 부어주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 걱정할 것 없습니다. 주님께서 돌봐주실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당신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계속해서 축복.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다.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다. 너는 단지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저희는요, 우리 자녀들한테 지속적으로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뭐 별걸 다 해라. 물론 뭐 밥 잘 먹고 살아라. 뭐 그런 말도 다 하죠. 그런데 정말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너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너 네 자신을 갖다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축복의 말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의 말을 갖다 해주시는지 몰라요.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녀들에게 너 가가지고 복의 근원이 돼. 너 회사가 너로 인하여 잘 되는 일이 있어야지 돼. 네 친구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런 일 갖다가 네가 해. 너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놀랍잖아요. 요한 3서에서도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축복의 말이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나가지고 마지막으로 축도를 합니다. 축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부어주신 사랑이 너희와 함께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한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너희와 함께한다. 축복의 말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야지 됩니다. 무엇이 축복의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을 갖다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말,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래요. 당신은 평안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래요.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축복의 말. 우리가 늘 부르는 좋아하는 찬송도 있잖아요. 얼마나 힘을 주는 찬송인지 몰라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널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잡아 주리라.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당신은 보배로운 존재야. 당신 하나님의 것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당신을 존귀하게 여겨. 여러분 정말 끊임없이 축복의 말을 하길 바랍니다. 그럼 그것이 언젠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절대 부정적인 얘기, 헐뜯는 얘기, 남의 뒤를 갖다가 바이트하는 얘기, 욕하는 얘기, 흉보는 얘기, 그러면요 당신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망하게 돼요. 정말 축복의 말로서 축복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씨앗은 헌신의 씨앗입니다. 헌신의 씨앗. 우리가 축복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뿌려야 할 씨앗은 헌신의 씨앗. 하나님에 대한 헌신. 성경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은혜이고요, 두 번째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혜는 그냥 보통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 은혜예요. 그러나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면요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지 돼요. 그 특별한 조건은 특별한 믿음이에요. 그 특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한 헌신이에요. 특별한 헌신. 여러분 이 세상에 헌신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헌신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시간 들여서 봉사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물질 들여서 헌금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힘을 들여가지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은 행동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질적인 면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사과 심으면 사과를 갖다 거두게 되는 거예요. 질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의 의미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난다. 조금 심어놓고 많이 거둘 것을 기대하면 너는 도둑놈이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께 드려야지 됩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 이사야서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히스기야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을.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히스기야는 무슨 기도를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변경시켜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을 갖다가 15년이나 더 살게 했을까? 죽을 사람 히스기야를 어떻게 15년이나 더 살게 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찾아보니까 히스기야 기도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사야서 38장 3절에 이런 기도.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영화에 보면요, faithfully, wholeheartedly, devotion, wholeheartedly devotion.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결사적인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아시죠? 내가 전적으로 헌신한 거 wholehearted devotion을 하나님께서 보셨죠?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내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성심으로 걸었던 것 주님께서 아시죠? 내가 정말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드린 것 하나님께서 보셨죠? 하나님, 그렇다면 어떻게 내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전적으로 내 마음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소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수, 하나님 아시죠? 나 정말로 없는 가운데서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 시간이 없어도 정말로 주의 일 한다고 하면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정말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부족한 건 많아도 그래도 내 마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때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물어보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 무엇을 갖기를 원하니? 네가 정말로 원하는 거 뭐니?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다 줄게. 야,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꿈에 나타나가 뭐든지 나 주겠다. 너 뭘 원하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밤 전에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소, 양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갖다 드립니다.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 정성,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전적으로 쏟아부는 그 예배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1,000마리의 양소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솔로몬의 그 헌신이 너무나도 아름다워가지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걸 솔로몬이 나에게 줬는데 나는 솔로몬에게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가, 야, 나도 너에게 뭐 좀 주고 싶다. 나도 너에게 뭐 좀 네가 원하는 거 말해봐. 나도 줄게. 내가 분명히 줄게.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헌신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노력을 보시고, 야, 너 참 수고했다. 내가 감동했다. 너 원하는 거 없이 무엇이니?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내가 너의 헌금 잘 받았다. 눈물의 헌금 잘 받았다. 나는 너에게 무엇을 줄까? 우리의 교회를 향한 충성을 보시고, 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큰 일을 맡기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렸는가? 나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렸는가?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그런 자격이 있는가? 한 여자가 꿈을 꿨어요. 자기 동네에 새로 오픈한 가게가 있어요. 새로 예쁘게 단장하고 그 가게가 열어가지고 그 여자가 그 가게에 들어갑니다. 누가 이 가게를 열었는가 보았더니 그 가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가게를 갖다 둘러봅니다. 하나님이 물어봐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이거 무엇을 파는 가게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있다. 무엇인지 다 있다. 여자가 좋아가지고 그것도 프리로 준다. 프리로. 여자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요, 얻기를 원하는 건요, 행복, 그 다음에 부, 그 다음에 뷰티, 그 다음에 지혜. 하나님, 나 이거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조용하게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미안하지만은 여기서는 열매는 팔지 않고 씨앗만 판다네. 씨앗만 판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거두려면요, 내가 먼저 씨앗을 뿌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껏 가꾸는 거예요. 행복하길 원한다면 행복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길 원한다면 부유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길 원한다면 지혜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껏 가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요. 이것이 세상의 법칙도 되지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뿌리면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어떨 때 보면 우리가 뿌린 씨앗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썩어져 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씨앗은요, 하나님을 향한 씨앗은 썩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씨앗을 뿌려야지 돼요. 언젠가 반드시 열매로 맺혀질 것이다. 소망을 품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무슨 씨앗? 기도의 씨앗. 무슨 씨앗? 축복의 씨앗. 무슨 씨앗? 헌신의 씨앗. 또 하나의 씨앗이 있다면 전도의 씨앗. 제가 지난주에 이래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강조는 하지 않습니다. 전도의 씨앗 열심히 뿌려야지. 눈물로 씨를 갖다가 뿌린 자는 청령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어요. 어떨 때 씨 뿌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밭을 갖다가 갈아야지 되고 잡초를 갖다가 제거해야지 되고 비료를 줘야지 될 때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런 수고 뒤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의 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때까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씨앗을 뿌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두게 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씨는 뿌리지 않고 열매만 바라기를 바랬던 나였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열심히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게을렀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축복에 게을렀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열심히 축복의 말을 전달하게 해 주시고 정말로 헌신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여러 가지로 어떤 면에서든지 주님을 향한 정말로 노력과 봉사와 섬김과 그런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전도의 씨앗도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래서 그 10년 가운데 씨앗이 자라나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추수의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힘을 다하여 날마다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씨를 뿌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정말로 때가 이름에 주실 그 영적 난방 시내에 흘러넘치는 축복이 정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기만을 원했던 우리의 잘못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로 이제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열심히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고 열심히 축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강팍해진 심령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로 씨가 정말 그 단단한 흙을 갖다 뚫고 나오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계속 씨를 뿌릴 때 정말로 주님께서 이 씨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목양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 정말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들이 체험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뒤로 물러선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정말로 우리도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 행하셨도다, 우리가 오늘 시편의 기자와 같이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우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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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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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거부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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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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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같이 부르자.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할지라도 낮은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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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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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다시 한번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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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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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오늘 또 이 세상에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계셔서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의 씨앗, 눈물로 축복의 씨앗, 눈물로 충성, 봉사, 헌신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받고 이제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